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대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화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또 그리고 감람산에서 길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길게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정리할 때 마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다르게 정리를 하는데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할렐루야.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사건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고 복음서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하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때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누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 예언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유월절이라 하는 6월절 이틀 전에 내가 뺐네요. 너희가 이는 아는 바와 같이 여기구나. 자,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이틀 전에 다시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또다시 예고하면서 6월절에 죽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런 단어가 있고 6월절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지요.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 재앙이 뭐냐면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이에요. 3일 동안 캄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축은 놔두고 사람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사람과 짐승이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바로 왕이 또 강팍해져 가지고 네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모세도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1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 고기는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시 무교절을 말씀하시는데 그날부터 7일 동안 곧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초막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보리떡. 이게 무교병. 이게 무교병을 저것만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7일 동안 먹어라.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 다르다. 우리 보통은 자정에서 자정까지를 하루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은 해질녘으로부터 그 다음 해질녘까지 한 하루예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이 다르니까 유교절하고 무교절이 겹쳐요. 유교절하고 14일에 양을 잡아 먹고 해질모레에 들어가면 그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그날부터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양을 잡아서 먹고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한 주간 동안 끝나고 무교절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이고 그 무교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절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저 세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절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들은 모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딱 장소를 지정을 해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거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어요. 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면 누가 회장이냐고 하면 대제사장이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면 공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의를 하는데 어떤 모의느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마가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누가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흉계는 계략이에요. 예수님을 공적으로 잡아서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유는 뭐겠느냐?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려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공적으로 정말 염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만약 예수님을 저렇게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면 로마 군인들이 이 땅에 다시 들어와서 다 땅을 부수고 사람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때 그 가야바가 저들에게,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던져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가야바가 저 사람을, 예수를 그대로 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왕이 되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빼앗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야바가, 야, 너희들 모르는 소리 마. 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된다. 그러면 저 한 사람 죽으면 이 땅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저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저것은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다.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다. 저 본심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가야바가 저렇게 말한 것은 전 지가 말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가야바도 예수님의 하라면 죽으면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을 재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것을 포기를 해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마가도 똑같은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뚜렷한 명분이 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 것이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면 우리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야, 우리 이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서 똑같이 이제 기록하는데 마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즉시 은 30을 기뻐하여 은 30을 달아줘요. 마가는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저 사건을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다르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누가와 똑같이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영적인 것이 배후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원흉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이용한 겁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곧 상회들인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권위가 추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들을 사탄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기를 뭐냐면 그는 도둑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를 맡은 곳에서 훔쳐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장로님 잘 아시죠? 교회에서 이게 비일비재. 우리야 조그만하니까 감사헌금 봉투 하나 딱 보면 봉투헌금 봉투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난 또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하니까 왜 내 이름은 안 부르지? 언젠가도 사모님 어째 내 이름을 안 불러요? 딱 알아요. 그런데 이 돈기름 예수님부터 있었어요. 저기에 예수님 밑에들, 예수님 배반 당하고. 사탄은 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날 마리아가 감동을 받았어. 오빠 나사로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지. 또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셔서 나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지. 그 무릎 아예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너 이 좋은 자리 빼앗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자기가 좋은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드향 300달에 놓은. 그런데 그 나드향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데 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붓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딱 닦아요. 그때 유다가 그들 보면서 야, 너 왜 이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이 귀한 나들을 왜 허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인데. 예수께서 그 딸을 괴롭히지 말라.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하였느니라. 자기도 모르게 했는데 장례를 했다. 산 여러분, 유다는 돈을 사랑하며 가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에 의해서 사탄의 쓰임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꼭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좋은 생각하세요. 항상 좋은 생각. 악한 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확 털어버리세요. 항상 좋은 생각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매일 읽는 그 시편을 읽을 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큰 울림이 저에게 왔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합니다. 그건 애통시예요. 우리가 애통하나이다. 이 단어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다윗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호소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시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가련한 자들이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가련한 자들이 악인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저 가련한 자들 악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정말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경건한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끊어져요. 없어져요. 충실된 자, 하나님을 충실하게 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충실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악인들이 죽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당합니다. 악인들이 충실한 자, 경건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칩니다. 그리고 인생 중에서 무엇이 이 땅에서 설치고 있냐,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생에게 읽게 다시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생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을 말하라. 거짓을 해요. 장로님이라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거짓이요. 입만 열면 거짓이요. 입만 열면 아첨이에요. 아첨. 자, 아시죠? 아첨.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두 마음이에요. 속과 것이 달라요. 그리고 저 두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참 막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혼돈의 세상이, 비열함이 사람들에 있습니다. 이런 것의 결과로 뭐라고 하냐면 읽겠습니다. 비열함.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눕힘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예수님 당시 똑같다. 저 시편 12편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 같아요. 그 비열함, 거짓된 것들, 성품이 악한 것들, 옹졸한 것들, 그들이 막 날뛰어요. 그것이 막 날뛰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날뛰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설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저렇게 외치면서 하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하다. 어떤 낙도 섞이지 않는,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는 진실한 깨끗하다. 그리고 저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곧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말이 이길 거야. 우리 말이 내 입은 내 것이니까 누가 우리를 주장할 거냐. 그들이 음모를 꾸미죠. 유다가 배반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일어나 저 가련한 자들, 저 궁핍한 자들을 안전한 지대로 내가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가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우리는 성경을 목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떤 죽으시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충실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삶을 향하여 가실 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음모에 대하여 도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갑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 사람 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시작. 성도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을 보지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